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4년도 표가 무엇이냐 하면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라는 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도에 저희 교회 표가 무엇이었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이 반석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라 하시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종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그 말씀 위에 예수님만 구원자로 모시고 살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가겠다라는 이 세 가지 반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표를 그렇게 만들어서 2022년을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이제 벌써 작년인데 그때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내 영혼의 전성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전성기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퇴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성기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 믿음으로 달려가자는 이 고백이 담겼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그리고 2024년도 오늘 표어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가더라. 예, 그게 뭐냐면 원래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 올해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2달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라가실 때에 지혜와 키만 자라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 또한 이런 모습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예수님과 같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 모습으로 자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화랑 하늘이 그 다음에 수진이 민정이 이렇게 커가는 것들을 보면 참 이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빨리 자라요. 강강이도 이제 로아도 벌써 태어났는지 아직 2주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2주쯤 됐는 것 같아요. 20일이니까 11, 12 한 2주 조금 안 됐는데 순식간에 커갑니다. 로아도 보면 벌써 이제 얼굴에 표정이 나와요. 어제 저희가 드디어 가족 상봉을 해서 갔는데 6만 원짜리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콧구멍에 이제 찌르는데 2만 원씩인데 3명 찌르니까 6만 원 찌르고 이제 들어가서 강강이를 보는데 로아를 보는데 벌써부터 눈이 똘망똘망하면서 쳐다보는데 형아가 부르면 고개를 이렇게 싹 이렇게 돌려요. 언제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안 본 사이에 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로아도 2주도 안 됐는데 벌써 표정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내 스스로 나를 볼 때는 이 믿음이 자랐는지 아니면 자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하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는 그것을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이도 보면 율동할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번에 성탄절 때 율동하는데 원래는 작년에 온 땅이 할 때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멍만 때렸는데 올해는 앉아가지고 손동작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처럼
얼마나 잘하는 모습이 우리는 잘 더딘 것 같이 잘 모르지만 옆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봤을 때 야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자랐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정이도 얼마나 그 언니들 잘라서 잘하는지 예수님 짝짝짝한데 몸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표정까지 해서 그를 제가 그 영상을 봤잖아요. 찬양을 따라한 사람이 민정이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언니들도 정말 율동 잘하고 이제 주아 오빠랑 하늘이도 잘했는데 민정이는 찬양을 따라하면서 율동을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야 언제 저렇게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믿음도 처음에는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주의 성수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서 지금은 보면 예배에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나와서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들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진이 민정이 아침부터 병원 갔다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셔가지고 그렇게 못 얻는 거. 아니면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리원에 계시기 때문에 못 얻는 이런 경우를 제하고는 이 주일 성수가 하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 이미 그 말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자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연이도 제가 목사님이 축복하기를 주일 성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뭐냐면 일요일에는 이제 예배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린다가 주일 성수인데 이거는 꼭 하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에 오면 제일 좋고 아니면 뭐 있는 교회 저쪽에 가가지고 거기서라도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기 자신은 정작 잘 모르지만 옆에서 봤을 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처음에 교회 얘기를 나오면 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이제 모세가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선포했을 때 바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바로는 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바로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장소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 백성을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로 보내야 되는데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해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 시간에 다 배웠지만 처음에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인 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 교회에 가서만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작전이 뭐냐면 바로가 계속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두 번째 작전으로는 뭐냐면 그러면 그래 가도 되는데 광야로 가도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도 되는데 너무 깊이 가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미련하게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세상의 반, 가족들 반,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반 놔두고 보험처럼 놔두고 그럼 반틈은 교회 가서 그래 예배 드리고 그래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갈 수 있을 때 가면 되지. 못 갈 때는 못 가는 거잖아. 갈 수 있을 때만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인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사흘길쯤 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말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교회 가도 되는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그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런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조금 간구하라. 나를 위해서도 조금 기도해달라. 이게 이 바로의 작전인 겁니다. 바로는 누구냐면 모세의 이복형이에요. 모세가 건짐을 받았을 때 바로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 애굽에 있는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고 바로는 누구냐면 모세의 이복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소를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첫 번째는 가지 마. 이 땅에서 예배드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 가도 좋아. 가도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는 마. 그러니까 교회 깊이 빠지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조금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잖아.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래 교회 생활 중요하지. 근데 가족도 중요하잖아. 이게 뭐냐면 마귀가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가. 누가 말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족 생활이 중요하지 가정 생활이 중요하지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면서 교회에 깊이 빠지는 것이 어떻게 뭐가 중요해? 가족들도 중요하지. 나를 위해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하고 간구해줘. 이 말을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만큼은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가족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다 파산하고 세상과 또 가족들과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이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고 이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야 남편을 구원하고 그래야 아내를 구원하고 그래야 자녀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이 사흘길쯤 광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어야 이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보세요. 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믿기 전에 이런 결혼을 이미 해버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만 이게 보니까 전혀 가치관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전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바알과 벨리알,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느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다시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명령하셨는데 내가 이혼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리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이혼하지 말고 데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남편들을 데리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 있는 아내로 말미암아서, 믿음 있는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런데 만약에 그 먼저 믿은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우자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녀까지도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자녀까지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2배, 3배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데리고 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믿은 둘 다 안 믿는 상황에서 결혼은 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갈리지 마라. 대신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믿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 믿음을 보고 다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2배, 3배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되고 더 기도 중심으로 사셔야 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되고 타협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네가 나에게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너의 남편, 너의 자녀, 네 아내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이 먼저 믿어요. 그러면 항상 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야 너를 지금 믿음에 먼저 믿게 해서 너를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불러서 믿음 생활을 2배, 3배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불렀는데 너는 그런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냐. 아직도 가족 그 관계랑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저울질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이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고 이거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벌써 몇 번 나오셨죠? 3번 이상 나왔는 것 같은데 한 5번 나오신 것 같은데 행사 때마다 나오셨으니까 보면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주일, 성령 감림주일 안 부르는 거고 성탄절, 신년 감사, 창립 감사 예배 5번 이상. 그럼 5번 이상 벌써 교회를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이번 주 금요일에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제일 큰 위로는 이제 물질로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덕분에 저희가 신년 감사 예배를 헌금을 제가 많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막 하셨는데 밥도 주시고 이랬는데 저도 그때 성도 자랑을 실컷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야 우리 미미 선생님도 자랑하고 우리 소희 자매도 막 자랑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벌써 교회를 뭐 5번이나 방문하셨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이 벌써 교회를 5번이나 방문하셨다고요? 기적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들이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한 번 왔다 가고 한 번 왔다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찍으러 한번 왔다 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다 뿌려주고 있어요. 듣기 싫어도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뿌려졌을 때 지금은 그것이 열매가 나서 거둬지지 않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 순간 이전에 뿌려졌던 이 씨들이 자라가지고 그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다 이해하고 100%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뿌리는 것은 제가 하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 말씀 듣고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실되지가 않아요. 말씀이 뿌려졌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훨씬 더 잘 알았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잡으러 왔었을 때 도망칠 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제자들이 못 깨달을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근데도 계속해서 뿌리시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제자들이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계속해서 말씀을 뿌렸을 때 이것이 언제 결실했냐면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들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깨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뿌리는 것은 말씀으로 뿌리지만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의지하고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중요하시죠? 저도 가족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믿음 빼고는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더 교회에 깊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자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룰 것인데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더 자라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 모습이고 두 번째는 12살이 되셨을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갑자기 30세쯤 되었을 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마치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딱 보면 화면이 쭉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갑자기 화면이 쫙 돌아가다 보면 이제 어른으로 갑자기 쫙 바뀌잖아요. 그런 모습 본 적 있나요? 옛날에 신현준 나오는 그 드라마 뭐죠? 회전목마 앞에서 잘생긴 아역 배우가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쫙 바뀌면서 신현준으로 싹 바뀌면서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 대충 뭐 기억나시죠? 예? 천국의 계단. 맞아. 저는 그 드라마 본 적이 없어요. 그 짤만 봤는데 쫙 어린아이가 쭉 가다가 갑자기 어른으로 싹 바뀌면서 이렇게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자라다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12구절, 12구절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12살이 되는 모습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이 또 없다가 갑자기 화면이 쫙 바뀌면서 30세가 딱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사이에 예수님이 12세 되는 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그 자라나는 그 상황에서 한 가지 사건이 딱 있었어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12세부터 30살 될 때까지는 아무 말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도다 이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40절과 52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게 되는 그 이유가 여기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태어났을 때, 그다음 12세 때, 그다음 30세 때까지 요 전체 과정에서 한 사건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는 전체 기간 동안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고 계시더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끝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넓은 마음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럽게 되기를, 그렇게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었느냐?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잘 놀고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열심히 어린이집 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받냐? 아니면 미미자매님 같은 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냐? 그럼 소희자매도 집에서 가정생활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냐?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새 주아랑 하늘이가 저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내가 이제 하늘이랑 주아 보고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아야, 하늘아, 아빠는 너희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 주아랑 하늘이 아빠가 너희 너무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얘기하냐면 말 안 들어도 사랑해? 이렇게 한 거예요. 말 안 들어도 사랑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 때문에 힘들잖아. 아빠 우리 때문에 힘들잖아. 그래도 사랑해? 이래 물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저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자기들 때문에 지금 말 안 되는 것을 자기들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알긴 잘 아는데 그래도 제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래, 그래도 나는 사랑해. 왜냐하면 너희는 주아랑 하늘이 너는 내 아들이잖아. 이건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대답은 그럼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래, 그래도 너희는 내 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모습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자라남에 따라 어떤 것이 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냐면 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생생하게 알아지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한번 하면서, 그러면 위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쫙 부어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이 얼마나 생생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랑스럽게 자랄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여, 우리 목요일 가면 목사님들 다들 힘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서 막 목 터지게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면서 쫙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하늘로부터 빗방울 같이 쪽쪽 뭐 사랑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쫙 나를 온몸을 푹 적시는 이것을 경험해요.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부어지고 이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이 사랑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너를 그냥 이유 없어. 너희가 말 안 듣는 거 그거 내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제가 주와 하늘이를 지금 사랑하잖아요. 지들이 더 잘 알아요. 저 말을 잘 안 듣는 거를. 아까 전에 말씀 시간에도 요 앞에 나와가지고 오는데 너무 화가 여기 끝까지 차오르려 하다가 주아랑 약속한 게 있어요. 아, 화내지 말자 하면서 내가 그냥 주아 너 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는 애들에 대한 사랑이 부어져요. 수진이 민족이 마찬가지고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저 안에 사랑이 얼마나 부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낼 때 이것이 사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많이 친밀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어느 신도 어느 종교도 하나님께서 그 신들이 그 백성들을 자녀로 삼았다는 이런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징계는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존재로서 너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사랑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더라도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태어나지 않는 것과 이 자라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이 축복은 오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이 사실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더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세가 되는 때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사이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마리아는 요셉이 데리는 줄 알고 요셉은 마리아가 데리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도저히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하루 길을 갔는데 애가 없는 줄을 몰라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근데 하루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죠. 사흘 만에 다시 갔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이 성전의 역할을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서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이 찾으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예수님과 같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선생님은 이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랍비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오늘날에는 선생이 누구밖에 없냐면 성령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이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시질 않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요. 아니면 권위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묻든지 아니면 신학자들에게 가서 묻든지 계속 성경 바깥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섞어가지고 자꾸 들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벗어나시지 않으시고 항상 성경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조차 없고 이 성전을 떠나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을 받아서 묻기도 하고 이 성전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듣기도 하고 이 성전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5장씩 읽기로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민미 선생님이 지금 좀 힘을 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 좋아요. 그래서 매일 5장씩 소리 내서 읽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이제 그것은 너무 이제 힘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막 중반 지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그냥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기를 요새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수종 같은 사람이 물 감사합니다. 이 최수종밖에 기억이 안 나네. 조혜련 이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거를 드라마 보듯이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역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제가 성경 읽기 할 때 그것을 도움을 좀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일 5장씩 읽는 게 어떨까라는 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짐을 덜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갑자기 많이 생기셔가지고 지치실 것 같아서 제가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그래 말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나는 싫어요. 나는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읽을게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기를 드라마 바이블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쏙쏙 들어옵니다. 보면서 제가 은혜도 받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내 아버지 집이라 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바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성모독죄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신성모독죄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보고 내 아버지 집이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럼 이것은 신성모독으로서 이제 잡혀갈 그 죄를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딱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딱 하면서 고개를 딱 돌리면서 제사장들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잡혀갈까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본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콕 집어서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을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왜 내 아버지 집이라 하셨냐면 이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들께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부모님과 떨어졌던 이 사흘 동안에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지만 이 사흘 동안에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럽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더 사랑스러워져 갈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아갈 것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란 겁니다. 또 올 한 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자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